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요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나무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요. 또 그냥 누룩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막 부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요. 또 너희 밭은 그냥 다른 밭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밭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자들에게만, 그런 자녀에게만 꼭 말씀해 주시는가? 그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또 말씀해 주냐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사람을 세상 살아다 보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갈릴리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오겠어? 갈릴리에서 뭐 먹을 만한 게 있어? 갈릴리에서 뭐 언제 평화가 있었어? 항상 거기는 싸우는 지역, 폭동이 있는 지역, 반란이 있는 지역.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로 매일 제자들에게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계속 주눅이 드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큰 보물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도 쭉 얘기를 해주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사람. 내가 그 사랑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믿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만큼만 해봐 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하나님께 나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정의를 주죠.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예수님 시대에, 아니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말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좀 가까이 오려는 자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상상이 안 될 정도. 예수님 시대에는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과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알아요? 항상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이후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 제자들과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그가 정리를 하고 사도가 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또 제자들과 싸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자기가 세우는 율법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 때도,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시대에도,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갈등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판가름하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을까? 즉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오늘 기도하러 올라온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는데 빠짐없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도 그래요. 주님,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그의 종교적 열심은 참 존경받아 마땅한 겁니다. 어느 정도의 11조를 드리냐면은 곡식의 11조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빠짐없이, 아니 부족하지 않게 드리기 위해서 공로의 11조를 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나달 하나하나를 다 세는 거예요. 나달 하나하나. 한 개, 두 개. 왜? 혹시나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여분의 11조를 더 드려. 이건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할 정도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 그들의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것, 그들의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것, 너희도 그들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왜 그렇게 보여지는, 그들은 왜 그렇게 드러나는 이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생명을 다했느냐? 결정적인 거예요. 뭐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그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받기는 힘들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 깨달았는데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성령 받기 전에의 그 삶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보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1등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족보로 보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철저히 유대인이요, 철저히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교육 받았고 이렇게 사는데 익숙하고 이렇게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1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신앙생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 자기의 열심,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핏줄의 자랑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그의 한탄이며 고백입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앙에 딱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자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이건 또 다른 열등감이에요. 이건 또 다른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러 온 세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어. 난 저 사람보다 나아요. 왜? 일반적인 세리는 정말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과 간단하게 비교하여 자기를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데, 종교 생활에도 기도 생활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김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과연 이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함이 뭘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세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멀리 서서, 아마 구석저기에 사람 다니지 않은 것에 그냥 다 섰을 거예요. 왜? 그가 세리라는 것을 다 아니까요. 그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아니까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 중앙에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쫙 구석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 나는 저 사람처럼 못했고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저 사람처럼 제대로 살지 못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저 사람처럼 봉헌 생활 못했고요, 나는 저 사람처럼 11조 생활 못했고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 그 모습을 비춰보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비춰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는 똑같이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에 누구와 거울을 맞대며 기도하는가?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과 거울을 맞대며 기도하는 거고, 이 세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울을 맞대며 기도하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응답받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이 듣는 사람들,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와 항상 갈등, 예수와 싸웠던 자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가 기도 응답 받았다 얘기하네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주변의 사람들, 정말 도무지 절대로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세리는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가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큰 충격입니다.
듣는 자들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의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른쪽에 있던 그 죄인 있잖아요. 그 강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가 그 짤막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어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봉사라고 얘기하지만 어느덧 공로가 되어가고 어느 그것을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길 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단은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세리는 11조를 안 했을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자기 거울을 비춰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자기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걸어갈 수 없구나, 내게는 의로운 능력이 없구나. 이걸 통합적으로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의롭지 않으니까. 왜? 죄인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까? 누구와 교제하는 게 더 기쁩니까? 누구와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더 좋습니까?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꿈입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말을 칭찬한 것처럼 그들의 말은 들으라. 우리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리처럼 주님이 하나의 모범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우리의 거울을 봐야 됩니까? 내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선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도 레위기 19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한 거울을 비춰주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거지, 형제의 거울에 비춰진, 자매의 거울에 비춰진, 오늘 세리의 거울에 비춰진 바리새인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 그러므로 그 거울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가서 뭘 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물론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예를 우리는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세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거룩 속의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가며 내려갔던 그 세리는 그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가을 축복 새벽 기도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그 거룩함을 따라가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 네가 의롭구나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